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찬란한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일천번제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여 주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신 것이 드러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대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 있었던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고린도 후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사도 맞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이단의 어떤 사조 가운데 잠식시키고자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요,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 생깁니다. 저도 저희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기분을 정말 안 좋게 하는 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대화에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건데
생각하고 주 앞에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그 대화는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의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따라다닙니다. 존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인정이 생기면 사람들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존재에 대한 인정, 우리가 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것이 사라져가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 고립된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안에서 사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세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 자체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한다든가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런 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은 대답했지만 또 3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추천서 보내라.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것은 너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그것에 대한 공증된 어떤 그 서류를 보내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내가 보일 추천서도 없고 받을 추천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머릿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신앙과 그의 모든 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잠깐 말씀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가 그 편지, 그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천서는 어디에? 마음에 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썼던 것은 사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너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세워졌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에 있어서 추천서라는 것은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고린도 교인 그 자체가 즉 열매가 추천서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 속에서는 그 삶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됨을 입증하는 것이 단순히 주변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 부름받은 것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으며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삶의 열매,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미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추천서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긍심, 사도 바울이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이었던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그것을 정말 성실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수행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 즉 이 교회가 나의 사도됨의 추천서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나됨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짐이,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순종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추천서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다. 그의 추천서는 고린도 성도의 삶에 새긴 것. 정말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멋진 말이었습니다.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추천서로 그냥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공격하고 있고 그것에 흔들릴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도인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진정한 사도인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으로 증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증명,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이 맞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 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냥 흐지부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기왕 살아가는 거 나의 삶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나는 확신이 있다.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 내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추천서는 너희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한다든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바꿔야 될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남에게 받은 것처럼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그 여호수아가 많은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밑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일을 나눠줄 때 이 일을 여호수아가 자기 일인데 야, 내가 너무 하기가 힘드니까 이 일 좀 도와줄래? 이런 태도로 맡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통해서 청년 사역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이 많으니까 네가 와서 내 일 좀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가 분담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자기 일을 맡기는 것처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부터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만족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그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잘 견지가 되면요, 그의 모든 사역은 살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면 사실 주변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변이, 그러니까 내 주변이 나의 어떤 정체성과 나의 인정과 내가 충분히 세워질 만큼의 칭찬을 주지 않죠. 듣고 싶은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장 친밀한 사람을 통해서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이것이 들렸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 한 명 한 명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채워지는 것에 우리가 소홀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태도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았고 외로웠을 때가 더 많았고 고됐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받은 자이니, 이것에 대해서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되고 힘들고 외롭고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삶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직분받은 자로서 이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는 영광에 대한 이해를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삶 가운데 영광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20대에 제가 배웠던 하나님의 영광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살다가 가정을 꾸리니 그런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일상 그게 없거든. 굉장히 영광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제 그때 표현은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겪다가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 전체가 어느 곳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원룸에 지는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원룸. 저는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 때는 혼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인데 온 가족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저는 그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어느 하루는 인내 한계를 다다르는 저녁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듣게 됐는데요. 그 가사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러니까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럴 때, 그 딱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뒷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을 덮이네. 제가 그 가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인내가 다다랐을 때, 내 성향을 무시하고 나의 삶이 갈 때, 내 기질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배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장막이 그곳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덮기 시작하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리라.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영광이 굉장히 크고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오는 그 영광, 그것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 정말 고된 곳에 내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은, 내 존재가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것을 한 가지 경험하죠. 자, 우리 같이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경험할 건데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고된 삶과 어려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치열한 삶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때다.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은 답답한 이 순간에서도 내가 자유함을 느끼고 그래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모든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풍성하거든요. 이 영광, 이 은혜가 오늘 하루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